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같은 내용의 본문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이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가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하셨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던 율법사에게 뭐라고 하셨나 하면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그랬어요. 행하라고. 지식으로만 가지 말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어서 한 질문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다운 질문이죠. 이웃을 define 해보자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지.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율법사가 그 질문을 한 의도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의롭게 나타내 보이려고. 어쩌면 자기의 율법사로서의 그 지식, 이웃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데피니션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이 율법사는 유대인으로서 같은 이웃을 유대인 형제 자매들로 생각을 하고 같은 유대 백성들로 생각하고 내가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3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소개가 됐는데요. 이 비유, 이 이야기는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없었던 일인데 비유로 만들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 것이다. 그 비유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데일리 뉴스페이퍼를 접할 때에 거기에 실을 만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사도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서 율법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먼저 소개가 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그 디스크립션이 주어져 있습니까?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민족이에요? 어떤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죠?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종교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지금 보면 다른 디스크립션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낯설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이 지금 여기서 묘사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매우 위험한 길로 잘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까지 붙여졌는데 블러디 로드라고, 피의 길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진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혼자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리석든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과신했다든지 뭐 이 정도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면 다 죽어가면서 어렴풋이 눈을 떠가지고 나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제사장 정도라면 나를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나를 살려줄 것이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그에게 넘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매우 실망했을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레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또 기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먼저는 저들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강도가 아직도 여기에 주둔하고 있어가지고 나도 해를 당할 수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 아니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큰 일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큰 일 때문에 그냥 소홀히 여기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율법을 아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들의 그 제사장의 역할, 레위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기 보호로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해집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그런 부정해지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성결 예식을 다 거쳐서 다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됐으니까 가서 돌보아주다가 죽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도 어떤 때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 때문에, 내가 그래도 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내가 다른 일에 바쁘고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했고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지금 그 앞에 나왔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가장 큰 계명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랑을 솔선수범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직분받아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에요.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겨우 힘을 들여 눈을 떠보니까 웬걸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듯이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을 보게 될 때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적대 관계잖아요. 서로 상종하지 않잖아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적대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한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3절이죠.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먼저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있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또 들려서 반드시 들려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갚아주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기 마음을 먼저 내줍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포도주, 기름을 붓고 또 싸매어주고, 그런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잠재워줍니다. 돌보아줍니다. 자기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주막 주인에게 자기 돈으로 페이를 해주고, 그리고서는 더 드는 비용은 내가 돌아오면서 다 갚아주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지체한 시간,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관심도 있고 해야 될 줄도 알지만, 사랑을 베풀고 도와줘야 된다는 줄도 알지만, 다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살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시고 예수님이 대물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또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그냥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될걸,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주 근사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말조차 자기 입에 올려놓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답은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싫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자, 보세요. 누가 내 이웃이니까 하고 묻는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해주시고
되 물을 때 뭐라고 물으냐면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친구를 찾아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친구가 되어주려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어디서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미셔널 처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어디서 우리가 선을 그을 것인가, 이런 걸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교훈은 누구든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절망 중에 상처 입고 고통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누구든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찾아가서 그 이웃이 되어 주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앉아서 누가 내 이웃이냐,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냐 안 도와줘야 되냐, 분명히 딱하긴 딱한데 이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필요 없고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루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인데 욥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루가가 죽었습니다. 이 도루가가 죽자 몰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구였나 하면, 와서 슬피 울며 고통하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과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꺼내놓으면서 도루가가 만들어준 건데, 힘이 없고 소외당하고 헐벗고 한 이 과부들에게 도루가는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 겉옷과 속옷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그 사랑을 입었던 이 과부들이 모여서 고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나 하면 베드로 사도에게 보냅니다. 마침 그때 베드로가 욥바에서 멀지 않은 루다라고 하는 곳에 와 있었다고 해요. 베드로가 요청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죽은 이 도루가가 그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오열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도루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많은 과부들에게 위로와 또한 소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시작이 됐나 하면 힘없는 과부들을 돕는 도루가의 사랑과 선행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도루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몰랐어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도루가 사역은 권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교회의 부엌에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반찬과 음식을 만들어서 각 교구에서부터 올라온 명단, 이제 아기를 해산하고 있는 젊은 부부, 그러나 부모님은 저 한국에 계시고 멀리 떨어져 계셔서
산후조리를 돌봐줄 사람도 없는 가운데 밥 한 끼 해먹기가 어려워진 이 가정들에게 음식과 반찬이 이제 딜리버리가 되고, 권사님들이 만든 그 음식이 또한 혼자 유학생으로 와서 고생하며 살아가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전달이 되고,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식사하기가 어려워진 가정들에게 딜리버리가 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도 먹어봤죠. 권사님들이 만들어서 또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저에게도 또 갖다가 주셔서, 그런데 그 먹을 때마다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건물을 포기함과 더불어서 부엌이 없어졌습니다. 도로가 사역이 중단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느 한 권사님의 집 부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렇지, 부엌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지. 집마다, 그 권사님 집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도 부엌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집에 부엌이 있지. 왜 도로가 사역이 파라모스에 있는 건물 안에 제한되어 있었나? 벌써 수년 동안 진행이 되어 있는데, 아하, 하나님께서 이 사역 또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의 집 부엌에서 사역이 진행되면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거 우리 집 부엌에서도 하면 좋겠는데, 아니 다 모여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대로 나누면 되지 않겠나. 그러더니 우리 교구별로 하면 어떨까? 우리 교인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구 그 지역의 이웃들, 어려운 자들, 애 낳는 집이 교인 집만 있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애 낳고, 어려움에 갑자기 처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나? 그동안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이웃들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로가 사역을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우리가 또한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어보는 우리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님은 우리 또한 내 이웃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파라모스에 있을 때에 그 지역을 안 섬긴 것 아닙니다. 섬겼습니다. 연말이 되게 되면 우리 교회가 과일 박스를 다 준비해 가지고 그 지역에 돌렸습니다. 시장, 메이어 오피스에 돌리고, 폴리스 디파트먼트, 파이어 디파트먼트, 그 타운을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로 돌렸습니다. 무척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 선물에는 strings attached.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한 공무원들하고 잘 지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웬만한 것은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무척 고마워하면서 그들 또한 알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잘 봐달라는 거구나. 이제 미션 처치로, 선교적 교회로 인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순수한 사랑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것을 베풀면서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베풀면 자기도 다시 갚을 만한 사람인가, 대가를 치를 만한 사람인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내어줄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을 이제부터는 펼쳐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인이냐 히스패닉이냐 동양인이냐 아니 한국 사람이냐 따지지 말고, 교회 다닌 사람이냐 교회 안 다닌 사람이냐 따지지 말고,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잉글로드 지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지라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임브레이스하고 포용하고 인바이트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아니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이젠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존경받는 교계 어른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이 동부 지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꼭 만나자고. 홍정길 목사님은 우리가 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분인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홍 목사님이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기사를 읽고 방송을 보고 이번에 동부에 오면서 꼭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순수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너무나 본인에게도 큰 감동이 됐기에 저를 꼭 만나자고 해서 저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뉴저지 목사회, 러브 뉴저지 회원 목사님들에게 이거를 광고를 해서 홍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한 2시간 목회 리더십 세미나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의 시간을 뺏어서 지난 화요일 2시간 목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양 목사님만 만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판을 벌렸냐고. 그러면서 아주 귀한 목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그날 아침 브렉퍼스트를 단둘이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으시고 들으시면서 또 본인의 목회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프라이빗한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너무 좋고 감격이 돼서 팬케이크를 드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으면 소리일 뿐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실체가 없으면 소리뿐이다.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이크가 좋고 필요하고 마이크가 있으면 효과가 있고 말을 많이 해도 정작 이 마이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셨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고 공동체라고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으면 그 소리일 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체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게 있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한 사람이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고아원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 물음에 원장이 서슴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있지요.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매우 흉하게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이 아이는 꼽춥니다. 이 아이에게서 그래서 단지 한 가지 좀 좋은 것을 찾아본다면 그 이름이 좋습니다. Mercy Good Faith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바로 내가 이런 애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고 그 애를 데려갔습니다. 데려간 후 한 3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5년 후에 아이오와 주에 그 있는 여러 고아원들을 감사하는 그 감사실에 실장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한 고아원이 두드러지게 돋보였습니다. 이 고아의 집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깨끗하고 어디보다도 음식이 훌륭하며 특별히 이곳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모두 잘 보살핌을 받고 있고 원장의 풍부한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였을 때 나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나는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이 아름다운 눈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됐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 원장의 얼굴이 보기 흉하고 꼽추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데 놀라워했습니다. 그 원장의 이름은 Mercy Good Faith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한 젊은 한 신사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이 여자아이, 꼽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후에 고아원 원장이 되어서 수많은 고아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이 100배로 증식되어서 퍼져나갔습니다. 실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실체가 보여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실체가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실체가 보여졌습니다. 전 생애를 예수님은 섬김의 종, 고난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의 실체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고독하고 가난과 또한 연약함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섬겨주고 그 삶을,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 줄 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그 섬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내가 사랑하며 섬기는 열정,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이 시작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